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별을 보고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동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쪽은 막 우리나라까지 다 동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이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에 무슨 뭐 불이다, 촛불이다, 동방에 뭐 횃불이다, 뭐 이런 말을 타고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처음 날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가서는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고 돼 있어요. 멀리서. 그 동방이 어디겠느냐?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또 안 넘기시네. 넘기셔야 되는데. 자, 바벨론입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면 엄청 먼 거예요.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하죠. 뭘 준비했을까요? 뭐 타고 올 낙타. 그 바벨론은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거기까지 이제 낙타를 타고 와야 되니까 낙타를 준비했을 것이고, 이제 며칠을 걸릴 거니까 음식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징조를 줬을까?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귀환을 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 살 때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도 했을 것이다. 그 영향이 있어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건 특별히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사진을 본 적은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 그거는 나중에 그린 거예요. 진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때 사진기가 없었으니까요. 자,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희미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희미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은 해놓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그 얄팍한 지식과 생각은 보여야 하고 만져야 하고 느껴야 하고 이렇게 돼야 오감으로 느껴야 진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계시냐? 보여주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본 사람이에요. 아멘. 네. 본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지 않냐. 또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는 단어 썼어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어 기뻐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베드로가 우리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잘 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희미한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얻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걸 보겠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거울은 너무 좋아서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 거울 보면 다시 보기 싫은 분들도 있어요. 저부터. 아니 왜 이렇게 늙었지? 그냥 주름살, 잡티 다 보여요, 거울이. 너무 거울이, 성능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거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거울은 뭐냐면요. 동으로 만든 거예요, 동. 여러분, 구리. 그 동으로 동그랗게 만들거나,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 닦아요. 예? 그러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비춰보는 거. 그게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이 제대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죠. 예. 그래서, 거울을 처음 보신 분, 요즘 같은 거울, 옛날 거울은 희미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거울을 처음 나와서, 우리 조선시대에 외국에서 이제 거울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보신 여자분이 딱 보더니 남편이 선물로 줬는데 이걸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이년은 누구요? 아이 죄송합니다.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랬대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거울. 그 당시 바울이 말할 때는 거울이 잘 안 보이니까 희미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언제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는 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주님을 알긴 알지만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주님 올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방박사들이 희미한 징조를 보고 왔지만 잘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낙타를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왔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만 5명의 처녀는 슬기롭게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또 늘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여러분 앞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한 세 가지 예물을 말하려고 합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요, 그냥 그 당시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좋은 예물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많은 예물 가운데서도 그것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낸 것이 되었다. 자,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이 맞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왕이시구나. 그래서 엄청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크게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이제 이달에 들어있는데 성탄절이 오면 기쁨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파티에 가고 선물을 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올 때, 교회 올 때마다, 아니 집에서도 머리를 숙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매우 크게, 그리고 2번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구원에 감격하여 처음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그 기쁨, 그 첫사랑 다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물 드린 거 2장 11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뭐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 예, 그러면 먼저 황금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황금은 뭐냐?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직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지금 거의 이제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있어도 크게 힘을 못 써요. 다 이렇게 수상도 있고 조직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못 쓰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를 독재국가라 그래요. 예, 내가 러시아로부터 간첩이 와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할 말은 하겠어요. 푸틴이에요, 푸틴. 푸틴 같은 사람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전쟁도 지 맘대로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그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독재자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아니
그거는 사고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전쟁 안 하면 안 죽는 일인데 그걸 거기다 비유를 해요. 이거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왕들은 이런 짓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 여기 유황으로 되어 있는데 유향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는데요. 유향입니다. 자, 이 유향은 예수님의 대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던 향기입니다. 향기를 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제사장은 뭐 하는 직책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대신 나가서 뭐 해줘요? 제사 드리던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중보자가.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직접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중보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안 통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예물이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누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여기 분명히 대제사장인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 몰약은 진통제나 방부제로 사용되던 아주 비싼 약재입니다. 자, 왜 이것을 갖다 드렸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친히 제물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여 드린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증명한 거예요. 이 준비한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동방박사들은 깨닫고 믿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예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은 무슨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비싼 거 갖고 와라, 좋은 거 갖고 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동방박사들 그런 거 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비싸고 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작은 것이라도 담아서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 이것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희미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마음의 믿음이 잘 준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편지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니 크게 매우 기뻐하였더라.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우리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